잠언 2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 절 말씀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함께 읽어보죠.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네. 이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런 경험적 지혜죠. 어릴 때도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지금 또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이런 경험들, 또 이제 자녀들이 다 떠나고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또 옆집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민폐의 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새 번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들은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웃이 그렇게 자주 이렇게 드나드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누구에겐가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은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웃이라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지 말아라. 지겨워서 너를 미워하리라. 좀 더 아주 마음에 와 닿도록 번역이 됐어요. 오늘 17절의 말씀은 어제 16절의 말씀과 문장의 어떤 양식이 유사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제 개정판에 번역이 됐고, 17절 말씀도 뭐뭐 할까 뭐뭐 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번역이 됐죠.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네, 이런 말씀. 이제 어제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중용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oder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 그런 정도를 이 중용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사람은 어느 설교자가 되었든 또 성경을 읽는 독자가 되었든 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이 렌즈가 되어서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껏 살아왔던 경험 영역 안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면 그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깨달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본문을 열었을 때 또 저의 경험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하고 또 고모네 집하고 길 하나 사이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 그 고모네 집 사촌하고 저하고 나이는 한 살 차이 나는데 실제로는 저는 정월이고 그 사촌 형은 섣달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달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우리 집에 와서 엎으러지고 또 그 집에 가서 엎으러지고 또 싸워가지고 또 며칠 동안 또 안 간다 그러고, 또 그래서 이제 또 부모님들이 고모죠. 그 고모가 와서 또 화해를 시키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손 끌고 가가지고 형하고 또 잘 지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 집에 제가 더 많이 가서 놀고 또 때 되면 먹고, 고모네가 조금 우리보다 넉넉하게 살았으니까 아마 그 집에 가서 고모 댁에 가서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는 무슨 전화도 없고 그럴 때니까 안 오면 그 걔네 집에서 자나 보다. 그리고 뭐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모네 집에서 형하고 자고 또 놀러 다니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공동 번역이죠. 이웃이라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지 말아라. 제가 그 고모님 댁을 문턱이 닳도록 지나치게 이렇게 드나들었던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고모님이 저를 이뻐하면서도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겨워서 너를 미워하리라 그러셨나. 근데 이제 미워한 이유가, 고모님은 우리 아버지 동생이니까, 여동생이시니까 뭐 하여간 성격이 좀 별난데도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요. 우리 고모님은 일찍 혼자 되셔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이렇게 사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늘 돌봐주고, 또 뭐 제가 와서 막 뭐라고 고모 흉과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가만 생각하면 저기 여동생이시니까 뭐 이뻐할 수밖에 없고 두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관계가 이어졌는데, 저희 고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주 미신 덩어리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모님이
볼 때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성서도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하여튼 뭐 신발만 벗어놓고 가도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저희 고모님이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고모님이 시댁이 저희는 양구에 살고 저 인제 살았는데 고모님이 시댁에 가셨어요. 그래서 고모님이 이제 시댁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장손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좀 남부끄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아무 데서나 뭐 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거 다 그 시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중들이 있고 문중 그 가운데 가장 장손 며느리가 젊은데 막 옷을 훌렁 벗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다니니까 온 집안이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뭐 우리 고모님이 아마 가서 굿도 하라 그러고 아마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을 테죠. 그래서 굿도 하고 뭐도 하고 약도 먹이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심해지니까 그 집안에 큰 우환거리가 된 거죠. 이 며느리를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전도사님도 굉장히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 보고 그 정신 나간 젊은 그 며느리를 고쳐달라고 초청이 왔으니까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고 이런데 이제 저녁마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정말 오늘 저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이 이제 나가는 장면을 우리 고모님도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너방에서 이제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귀신이 나가면서 그 전도사님이 너 어디로 나갈래?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까? 이 귀신이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난 나갈 곳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 나가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전도사님은 빨리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 며느리를 구해내야 되잖아요. 귀신 사로잡힌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이제 며느리 입으로 하는 거죠. 귀신이 나 저기 양구 누구네 집으로 갈 수 있게 해다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양구 누구네 집이 우리 고모네 집인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건너방에서 구경하고 참 별난 짓도 다 한다. 그리고 뭐 노래 부른다고 뭐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 거죠. 뭐 저 귀신이 나가겠어. 그리고 이제 비웃고 앉아 있다가 그 귀신이 자기네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는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기르고 있는데 그 집으로 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한 걸음에 그냥 그 안방으로 건너가서 이 귀신이 우리 집으로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이제 전도사님 이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 안 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가서 그냥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지혜롭게 말씀으로 대답을 해준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접하고 그 귀신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고모님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게 미워하고 또 제사 안 지나면 제사 안 지낸다 그러고 신발 잘못 벗어놓으면 신발 잘못 벗어났다 그러고 그 강아지가 제 신발 새로 산 거를 갖다가 또 지축을 뜯어 먹으면 잘했다 그러고 그렇게 미워했던 저희 고모님이 이제 저를 그렇게 예뻐하고 또 존중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존중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고모님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시고 그러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 본문을 딱 열면서 그 고모 댁이 생각난 거죠. 이웃이라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지 말아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집만 가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가 있는데 그 집에만 계속 일방적으로 이제 드나드니까 그 집은 그래도 이 집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개인적으로 쉼도 필요하고 조금 릴렉스 하면서 뭐 옷 매무새라든지 뭐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또 가족끼리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 이러면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여기 보면 지겨워할 수밖에 없고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서 많이 나.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하는 거죠. 지겨워서 너를 미워하리라.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지나치지 않는 것, moderation. 요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균형의 지혜,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균형,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날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찾아가고 또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야 될 일이 있는데 와 있으니까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참 힘들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제 늘 그냥 때도 없이 그냥 막 문 벌컥 열고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아주 힘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절제의 지혜입니다. 가서 그 집 사는 형편, 또 부부 간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또 부부싸움 한 이야기, 이런 거 이제 너무 자주 들다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알게 되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까지 알게 되는, 이렇게 이제 깊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드나들다가 어떻게 돼요? 그런 사실들,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부부 간에는 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일들을 다 듣고 또 알고,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사는 형편, 어느 날은 불쑥 들어가면 이부자리도 못 개키고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러면 이거 이제 정말 힘든 것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실을 또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부부 관계가 그 집은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자꾸 이제 말을 또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 또 여기 보면 절제 지혜, 지나치게 드나들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을 또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막 옮기고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곤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학자들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죠. 오늘은 그런 심리적 거리에 대해서 함께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리적 거리라는 것은 나와 타인, 그리고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또 내 위치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적 거리, 또 예상과 실제의 경험적 거리, 이런 것들을 심리적 거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이런 거리가 때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적 거리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말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회적 거리는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친밀한 거리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관계. 이거는 이제 주로 가족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또 부모, 자녀, 또 부부,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될 거리예요. 그래서 이건 한 46cm, 멀어야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이 거리에서 1m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관계들이죠. 요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죠. 어떤 가정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잠을 잘 때도 좀 관계가 안 좋더라도 새끼발가락이라도 얹어놓고 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송기론이라고 하는 가정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아주 우스갯소리도 잘하시고 가정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원조에 가까운 그런 사역자시죠. 그 목사님이 제가 일산에 그 가정사역에 대해서 좀 배우기 위해서 또 월요일마다 다닌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관계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일 때는 새끼발가락이라도 얹어놓고 자야 된다. 겹쳐서 자야지만 그 관계를 잘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거리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죠. 개인적 거리. 이거는 이제 어떤 거리냐면 차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식사를 함께 하고 이렇게 앉아서 앉을 때도 이렇게 가까이 옆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관계죠. 친한 친구 사이.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의 거리가 개인적 거리인데 이거는 한 1m, 이것도 46cm에서 1m 안에 있는 이런 거리를 개인적 거리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잘 아는 사회적 거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정서적인 친밀감을 배제된다. 이건 그러니까 좀 사무적인 만남이나 업무를 통해서 만나고 뭘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뭘 판매를 한다든지 뭘 설득을 한다든지 이럴 때 거리는 보통 120cm에서 360cm가 된다. 그래서 큰 테이블을 하나 놓고 만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정서적 친밀감,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이 관계는
사회적으로 이제 업무라든지 사무적으로 만나고 뭘 판매하거나 어떤 일들을 서로 의논할 때 큰 테이블을 두고 만나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만남을 할 때도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공적 거리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아닌 한 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이 공적 거리의 만남에 해당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지 않고 제가 저희 어릴 때 경험이라든지 우리 뭐 고모네 집 이야기라든지 제가 그 사촌 형과 뭐 다투고 또 엎으러지고 친하게 지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거리는 공적 거리라 그래요. 상호작용이 아닌 한 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배움을 얻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에 해당된다.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필요할 때 요거는 이제 한 3m가 넘는 이런 거리를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이렇게 이제 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까워져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이게 전철이나 버스 같은 거 우리는 지금 이 미국에 와서 버스를 탈 일이 거의 없죠.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이카를 타고 다니니까 개인적인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 전철을 타고 이렇게 빈자리가 이렇게 있어도 이 거리, 심리적 거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사람과 적어도 여기 보면은 46cm 정도는 뛰고 앉잖아요. 그렇게 앉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연구를 해보면 이런 에드워드 홀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앉느냐?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니까 가까이 가서 이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지만 신뢰도 되지 않고 나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막 과도하게 가까워지거나 자주 드나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피해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혜자가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누구고 멀리 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 좀 거리를 둬야 될 대상은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좋은 것이고 이 사단 그리고 죄 그리고 유혹 이런 것들과는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두어야지만 좋은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의 말씀, 특별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끙끙 앓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골머리를 앓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자체를 끌어안고선 고민하고 또 마음에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밤잠을 못 이루고 이러지 마시고 그 문제 배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태클을 걸어오고 이렇게 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인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으니까 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명령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꾸짖고 떠나가도록 명령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느새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과는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또 더 가까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 사단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영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까이 하고 영적 거리두기가 더 친밀함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말씀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 들어둬야 될, 귀담아 들어둬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더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그 집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일, 이런 일은 이제 조금 절제하고 관계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잠언 2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라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지 말아라. 지겨워서 너를 미워하리라. 이제 제가 저의 어릴 적 경험이라든지 또 관련된 선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서 멀리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말세가 될수록 점점 모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가까이 해야 될 성도 간의 이 교제라든지 성도 안에서의 그런 예배라든지 이럴 때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